이제 더위도 이제 막바지에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물러갈 거예요. 그러니 지치고 피곤한 확신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내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밖에 없어요. 나그네 길이 있는 만큼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7편의 그 회개 시를 썼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자, 오늘 인류는 누구나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요. 죄인이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죄 졌으니까 감옥 가야 돼.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당신 잘했어. 정말 상 줄 거야. 그러면 기분 좋죠. 그러면은 죄인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죄인된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다 죄인이라 할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드리죠. 태초에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의 후손, 그 육신으로 난 자는 모두가 죄인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인 이유가 뭐예요? 죽을 죄를 졌대요. 죽을 죄를 졌다는데요. 이거 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삶에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엔 모두가 다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되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담 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죄인 돼서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왜 죽느냐? 다 죽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안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한 사망이 이르게 됐다는 것이 우리 육신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에 그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생명을 구하는 나침판이다. 그래서 인생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교과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가는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를 공부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학교에 가요? 교과서를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서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살고 죽는지를 보라고 교과서를 내줬는데 그걸 안 본다?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무리 세상 가운데 출세하고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모든 것들이 다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미련하고 멍청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내세울 거 없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게는 교과서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합한 자라고 그러죠. 다윗의 범죄 이야기인데 이 범죄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 죄를 범한 다윗이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참회 시입니다. 자, 성경은 왜 다윗의 범죄를 다룰까요? 이는 죄 안에 있는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자, 합한 자, 착하다고 기뻐받는 그 다윗의 범죄를 왜 성경에 썼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인격 수양이나 철저한 윤리 도덕책을 배워서 또 자기 수양을 통해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요? 열심히 가서 절에 가서 몇십 년 불공 드린다고 우리 이 죄 가운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힘과 노력,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모든 명예와 명성도 인간의 본질의 질서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정말 그동안에 쌓았던 명성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죄악 가운데 한 번에 무너져요. 자,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치부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말 못할 치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왕 다윗, 또 역대 왕국 중에 가장 추앙받는 왕의 범죄라서 더 충격적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요즘 어때요?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은요, 누가 막 그렇게 위대하게 막 국민들이 환호하고 그 사람을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남편까지 죽이는 이런 사건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왕위에서 내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일 사람으로 매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 인터넷에 올려서 뭐 어디에 올려가지고 막 누구를 마녀 사냥하듯이 그런 사람, 자기는 깨끗한가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남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본성이 뭐냐, 이게 죄예요.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으로 죄의 올무에서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죄가 크고 적고 이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인간은 모두 죄인이므로 모두 다 다윗과 같다는 걸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이야, 내가 다윗.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얼마나 일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자가 간음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는데 간음을 했어요. 남이 남자와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현장에서 잡아다 끌고 나와서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 그 율법에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차라. 그런데 누구요? 죄 없는 자가 있던가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헤매는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저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흑암에서 이 사단의 종로로 선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뭐냐면 인간이 나빠서 뭐 인간적으로 저를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연쇄살인범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야 한다고.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단의 사주를 받았을 때는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줬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 죄 중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그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백성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자신이 지은지도 인식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고 흉보고 죽이는 일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엄청 마음속으로 미워합니다. 저 인간 죽지도 않아. 나 마음으로 살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남편 몇 번 죽였어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죽였을 거예요. 또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 해코지를 한다든가 나쁜 일을 하면 정말 그거 막 죽이고 싶다는 마음, 그게 살인이에요.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줬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믿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다 말을 해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다르게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럼 세상 사람과 같아요, 안 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도 보고 듣고 마음속으로 입술로 지는 행위를 숱한 죄를 짓고도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숱한 죄를 다 지어놓고 남이 조금 잘못한 건 할 말이 있으니까 저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다윗의 죄를 묻는 것일까? 자, 인간 본질의 죄성, 이 죄인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참회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다윗의 죽어야만 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첫째는 제3의 은총을 비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죄가 뭐예요? 다윗의 죄는 다윗이 참 희한한 거예요.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찾아와가지고 너무나 기뻤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백향목으로 궁정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함을 들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어요. 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보면 그 애절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안정을 취하자 어떻게 해요? 무료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궁전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솔로몬 궁전은 이제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이제 밧세바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동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그게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는 어떻게 해요? 왕이 세상 힘으로 뺐습니다. 또 이도 모자라서 이제 남의 아내를 취했는데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을 어떻게 할까?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이제 요압 장군에게 이제 밀서를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암몬과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암몬족과 이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밀서를 보냅니다. 밀서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우리아는 이제 그 장수인데 아주 쫄병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를 최전방 선궁대로 보내라. 그리고 그가 포위 되거든 후발 때 그를 돕는 자를 보내지 말라. 그게 죽으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포위당해 죽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지 사단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또 그리고요. 제일 먼저 사람이 죄를 지면 은폐하고자 하는 이 우리 본질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멀쩡한 거예요. 우리가요, 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한 것이지, 죄가 드러난다면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다 안 지셨나 봐. 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포장된다. 이제 포장한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점점 더 짓습니다. 자, 이런 죄는 율법에 근거하면 반드시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은 율법 속에 태어난 왕이잖아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다윗 또한 이를 은폐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 이것을 안 나단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런 어떤 얘기하냐면, 어떤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양 99마리를 가진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한 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양을 찾기가 아까워서 한 마리 양을 가진 자를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 듣고 그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심판을 받으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를 찾아내서 4배를 무너지도록 해라. 이렇게 소리를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게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다윗이 처가 닷새가만 하나가 아니에요. 다윗이 부인이요, 부치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남이 하나 있는 여자를 뺏어다가, 그래, 또 그 비유로 이제 나단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사무엘하 2장 1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막 열이 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그게 당신이야.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고서 바짝 없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째, 그는 기도를 합니다. 은혜의 긍휼로 죄를 도말해달라. 오늘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지워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저 신앙생활에 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완전히 지어달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빨간 불이 그어진다고 그래요. 빨간 불. 빨간 줄. 우리 호적에 예전에 죄를 지으면 빨간 줄을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호적이 지저분하게 빨간 줄 올려놓고 어느 집 자식은 죄를 지었다고. 이 호적에 빨간 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식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는 철저한 성결을 의미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죄를 짓고 정말 이게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한테 두려움이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용서 아니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불순종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너희가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는 지은 전에 깨끗한 빨래와 같이 우리가 빨래가 더럽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이탄에다가 잘해서 거기다가 더 지지 않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더 강력한 약품을 넣어서 깨끗하게 하얗게 빨래와 같이 제어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것에 대한 간구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요 쌓이면 하나님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떠날 것이 두려움의 간구를 했어요.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떠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죄악에 싸워서 형편없이 말구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간구는 사단의 종 노예로부터 그 문서의 이름을 삭제해달라.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케 해달라. 또 죄악을 말갛게 씻어달라. 그 문둥병자가 있다면 그 상처가 회복돼서 어린아이 살같이 뽀송뽀송하게 해달라 얘기예요. 다윗이 기도 속에서 자신이 당할 하나님의 징계의 형벌까지 제어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에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패하면 어떻게 돼요? 와서 왕 앞에 와서 제가 죽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 맨날 그거 사극 보면 그것을 안 들었어요. 신하가 왕이 심기가 불편하면 소신이 잘못했는다 죽여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죽이나요? 아니 그 부하들이 죽여달라고 했을 때 왕이 그래 너 죽을 줄 알았으니까 단칼에 죽이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예,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해달라는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게 다윗도 자기가 죄악을 지은 것을 그 죄악의 형벌의 징계까지 용서해달라고 전했어요. 자, 그 문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죄에 대해 해결을 하되 철저하게 완전하게 죄악으로부터 구해달라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그러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죄가 이게 우리에게 죄를 우리가 범하게 하는 것을 내 앞에 있다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거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죄인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배서
원래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에 사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생각하고 싶은 것, 이것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사시나 봐. 그렇게 성스럽게 성결하게 다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내 앞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것, 보는 것 모두 세상에서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육신에 대한 미혹이에요. 육신에 대한 미혹. 자, 그래서 바울 또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자, 인간이 육신이 원하는 소욕, 질투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악은 바로 내 앞에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이 육신이 날마다 끌려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와서.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과 함께 내 육신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내 결단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니라. 자, 다윗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범죄를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신랑까지 남편까지 죽였니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벌이라도 하나님을 해주신다고 어떠한 처벌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결정에도 순종하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상 늘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이것을 제거해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의 용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순종, 또다시 가능성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하여 참다운 회개를 다윗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 본성의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뭐냐면 세상 사는 동안 짓는 죄도 죄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지은 하나님께 대한 죄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여 그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5절을 보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또 뭐라고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이런 사실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태초부터 죄가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의 성질 모두 뽑아달라 간구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지은 죄까지 이 사해달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유약함을 솔직하게 실토하는데 욥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다 해도 범죄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0절을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인데 이 내 안에 정직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뭐냐면 거듭남인데 율법에 가장 충실했던 니고데모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봤어요. 와서 예수님은 자, 율법으로 모든 의를 다 행하고 모든 행위를 다 의롭게 행한 자가 있었어요. 정말 누구 하나 봐도 흠잡을 수 없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자기는 자신했어요. 자신은 영생을 얻었을 까 자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새로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믿고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 심령의 성결은 우술초로 정결케 해달라 지금 4월이 기도합니다. 우술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 이 피를 뿌렸어요. 제사함의 피를. 대신 짐승이 내 죄를 사해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새롭게 해달라. 지금 이 다윗도 성령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좀 와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제 앞에 날마다 내가 있어. 내 눈으로 보고 이게 모든 것이 나는 육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이지 교회 나와서 축복해달라 뭣도 달라 무슨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가 이렇게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의 진리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이 뭔가요? 세상 창조는 우리 죄악 가운데 만드시고 새로운 창조를 해서 세상 모든 섭리를 통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창조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새롭게 심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재창조를 해주셔야만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은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더니 너희들은 이것을 하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동물을 공경하라, 이런 모든 율법을 다 줘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지키질 못했어요.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너희가 돌판에 새긴 말씀은 너희가 되지 않으니 이제 너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죠. 이 말씀을 와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다윗과 같이 죄를 철저히 회복하고 나는 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이 우리는 뭐래요? 흑암이 물러가고 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마음속에 능력이 되어 지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 가운데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간 누구도 스스로 노력으로는 결코 자기 마음을 맑고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 지키게 했는데 단 하나도 지킨 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결의 영,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의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가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나를 추방시켜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나를 추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상상도 못할 죄를 지은 다윗.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고발하고 죽이는 데 통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정결한가요? 다윗의 이런 범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 우리보다 그들보다 우리가 정결해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더러워요. 우리 모두 예수를 십자가로 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나는 상관이 없다.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뭐라고요? 제단 위의 제물도 아낌없이 드리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제사면에 찬송 내를 하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주께 찬양하는 즐거움을 달라는 간구예요. 주께 제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찬양을, 기쁜 찬양을 드리게 좀 해달라. 우리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제사함 은혜에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는지. 하나님 제사함 은혜에 지금 뭐로 보답해요? 가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명을 살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려야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느냐고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그냥 내가 가져오고 내 자식들하고 잘 사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나 내가 이제 회복시키는 즐거움을 주시고 어떻게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달래요.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구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가 혀의 주의 높이 노래하니 내가 이거로 이제 주를 높이는 찬양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요 거의 좀 지나면 진짜 죽기 살기로 전도하기로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요 비동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야죠 미션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인식 차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전심을 대서 하나님한테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막 이 얘기는 뭐냐면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과 뜻이 나한테 향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응답하나 안 나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싸워놔도요. 나이가 어떻게 해요? 늙어서 몸이 거동이 불편하면 전부 자식도 하나도 돌보지 않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건 다 허무하고 다 헛된 거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라는 제단의 제사는 무엇인가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제 가운데 헤매는 고통받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을 철저히 뉘우치는 마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가 우리가 제 가운데 있어서 정말 헤매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묶여가지고 이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이런 상한 심령을 받아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근심케 하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뼈저린 뉘우침이 없다면 성도의 분부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도하기를 나는 저들과 달리 의롭게 죄를 짓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들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도 짓도 않고 간음도 하지도 않고 이간질도 안 했으며 도둑질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던 세리와 과부와 그 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드린 자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자가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길이 난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죽어 마땅한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께 더욱 뜨겁게 믿고 의지하며 그의 모든 삶을 축복 속에 산 것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으로 살았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축복 아니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생을 다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잘못으로 징계받은 거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골이 환란하게 겪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한 것은 왜 그러냐?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는 인생이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또 많은 백성들이 다이감을 꿈꾸듯이 그는 추앙받는 왕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죄의 용서를 누리는 다윗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